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넬료 구원 사건 이후에 이방인에게 인색했던 전도가 어느 정도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넘겨주셔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말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후엔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함께해도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이방인이 함께했지만 이후에는 그냥 이방인 중심의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여러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어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주저하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7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서기오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낯설고 어색한 일이 아니라 원하면은 이방인이어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거짓 예언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이라는 특별한 능력으로 총독의 마음을 사서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총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겠죠. 그렇게 권력자에게 빌부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을 보이니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견제했을 것입니다. 총독이 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총독의 관심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흘러가 버리니까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유익한 것을 그들한테 빼앗길까 봐 이제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바예수가 음흉한 마음으로 그들의 전도를 방해하자 결국 그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다음요.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자 바예수는 그 순간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의문이 한 가지 생겨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납니까?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자, 사울은 여기서 일하고 바나바는 여기서 일하고, 그게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기는 세우는데 둘 다 세워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둘 다 세웁니다. 그런데 같이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우라고요?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 각자에게 맡기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세움을 받고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까? 어떻게 가지요?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곳으로 각자 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같이 갑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화장실 문 좀 닫아주세요.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러니 성령님 말씀을 절반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맞아.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 것이지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갈 게 아니고 따로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간 건 순종한 게 맞지만은 따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갔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반쪽짜리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세우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갔어요. 그 말은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 했습니까? 따로 세우라 했다며. 따로 세우라. 그러면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님 또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사울 사도님 마찬가지 다음에 또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서로 각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다? 같이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야. 가라 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가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이 잘 안 되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럼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순종하려면 다 순종하지 왜 반쪽짜리 순종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로, 또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금 또 각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라.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다른 지역도 가야지.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 그 말씀에는 동의가 된 것입니다. 가자. 가야 된다. 그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지. 그러면 우리 갈까요? 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또 가야지. 안 가고 있었던 게 미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안주할 게 아니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예, 그 말씀은 은혜도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일어나고 그래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하시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전도는 두 사람이 같이 해도 힘든 사역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해도 힘든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냐면은 바나바가 이제 다른 사도들로부터 안디옥으로 가라고 파송을 받아서 왔거든. 근데 자기 혼자서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지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가 기도응답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사울을 데리고 와고 사울과 같이 일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같이 일하면서 뭘 봤습니까? 재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혼자 할 때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따로 둘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따로 가면은 이게 돼? 또 같이 하니까 정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왜 따로 해라고 하시지? 또 따로 하자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로 같이 할 때는 막 힘든 줄 모르겠지만 막상 또 따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야 이게 될까 막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안 된 것입니까?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왜 따로 하라 그러시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 혼자서 하면 더 힘들 텐데. 늘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도 쭉 함께 할 생각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좀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불순종해야지 하고 한 건 아니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하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있었잖아요. 또 스기오라는 또 총독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전도해서 그 옆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은 딱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그 총독을 또 예수님 믿게 만들고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있는 거야. 열매가 있는 거야. 그러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잘 되는데 열매도 있고 사역이 더 원활하고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둘을 갈라놓게 하셨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나?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지금이 13장이거든요. 한 2장 정도 지나가면은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한 2장 정도 넘기면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본문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39절만 같이 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두 사람이 잘 사역을 해오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런 의견을 내고 사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이유는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견 대립이 잘 해결되기는커녕 대립이 더 심해져서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고 맙니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말씀처럼 되었지요? 누구 말씀처럼 되었지요? 성령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주님이 갈라서라 하셨기에 이해는 안 됐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갈라섰으면은
갈라섰으면 적어도 둘이가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을 때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을 때 헤어지면은 좋은 추억이 남아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관계일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우연히 또 만나게 되면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서로가 애를 쓰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좋은 관계였을 때 정말 헤어지기 싫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왜 따로 해라 그러지? 이유가 안 있겠나? 그렇게 헤어졌으면은 두 사람이 따로 사역을 하지만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관계는 더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좋았던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은 보고 싶어져 가지고 더 돈독해집니다. 서신도 자주 왕래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만나면은 너무 반가워 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곁들여졌습니까?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헤어져서 따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죠. 이제 이겁니다. 이거라고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열매예요. 둘은 심히 다투고 앞으로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특히 동의되지 않더라도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하냐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질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은 알겠습니다. 순종할 준비를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 추억을 안고 헤어졌다면은 그 관계는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툰 뒤에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지만은 서로는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못해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좋은데, 나는 내 손자가 너무 좋은데, 나는 내 마누라가 너무 좋은데, 나는 내 부모가 너무 좋은데, 나는 내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떨어져라 하실 때가 있어요. 떨어져라, 거리를 좀 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두라 그러시지? 왜 내 아들과 거리를 두라 그래? 왜 내 마누라랑 거리를 두라 그래? 왜 내 가족과 거리를 두라 그래? 왜 내 친구랑 거리를 두라 그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거리를 두라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좋을 때 거리를 뒀으면은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지금 당장 왜 헤어져야 돼? 왜 못 만나게 해? 왜 못 가게 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어떻게 헤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께서 다 아셨기에 좋을 때 조금 떨어져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구나. 주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전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있을걸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말씀하세요. 떨어져라. 때로는 이제는 좀 붙어라. 다가가라. 나는 가기 싫은데 다가가라. 그러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다가가라. 잠시 좀 떨어져라. 잠시 좀 만나지 마라. 잠시 좀 거리를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네가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그러지?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거를 못 들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뭘 못했냐면은 주님이 따로 세우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울이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많은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사울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 사울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때 같이 일하자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의 그런 어떤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말 그런 어떤 귀한 동력자예요. 또 바나바한테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다니까 그 은사가 남달랐기 때문에 바나바가 할 수 없는 일을 사울이 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죽이 맞았습니다. 또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래 다 좋은데 잠시 좀 따로 사역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좋은데 왜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좋은 결과도 맺는데 왜 헤어지게 만들어? 그런데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아셨던 것입니다. 잠시 떨어져서 사역했으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관계는 돈독해졌을 것이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애틋해졌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는 더 이렇게 반갑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전에 좋은 추억은 있지만은 관계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보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죠. 결국 바나바는 누구를 잃었습니까? 자기한테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잃었습니까? 마찬가지 자기한테 너무 고마우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누구도 한다고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주님께서 떨어져라, 잠시 내버려둬라, 참견하지 마라, 그냥만 네 할 일 해라,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참고 안 해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주님께서는 힘든 사람 도와주라며요. 가족을 사랑해라며요. 서로 섬기고 서로 해라면서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떨어뜨릴 때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감정을 따라가 버리면은 처음에는 좋아도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결국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될 때 불순종의 열매도 같이 거둡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어버려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다면은, 혹은 그런 체험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주님 말씀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과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은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헤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놓쳐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막 애가 타는 거야만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조절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시는 애를 보지 않는, 다시는 그 애가 부모를 보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거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구세라 섬겨라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운동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 센터를 찾는 중에 저 올림픽 교차로 저쪽에 이제 사회체육센터라고 뭐 괜찮은 곳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스로 한 20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매번 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둘만 보내는 게 이게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둘만 버스를 태워서 보낸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어떤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같이 갈까? 그러면 이제 실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볼 수 있는 아무튼 많은 어떤 요새 하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데리고 있으면은 또 아이들이 바보가 될 것 같고 체력이 약해질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보내야 되겠다. 연습을 억수로 시켰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리는 것까지 동선 확인까지 그리고 이제 앞세워갖고 이제 하게 만들고 뒤에서 지켜보고 연습을 계속 시켰어요. 불안하니까 잘하는데도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출발할 때 전화 연락하고 도착하면 연락하고 운동 마치고 돌아올 때 연락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연락하고 이제 지금은 뭐 잘해요. 지금 한 몇 개월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이래 봤는데 완전 이제는 저희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 거리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지켜보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의외로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안 됩니다. 별로 안 소중하면은, 별로 사랑 안 하면은 내버려 두는 거 억수로 쉽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더 이렇게 헤어지기 싫고 내가 더 애착이 갈수록 사실은 거리 두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하는 자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리 두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거리 두기. 주님은 이것까지 조절하시더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관계까지 주님께서 그 거리까지 조절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좋은 사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조금 따로 헤어져야 이들은 이 관계를 더욱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실수를 우리도 해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 두는 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는 그런 비극을 비일비재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어도 주님께서 잠시 떨어져라, 그냥 내버려둬라,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참견할 게 아니야, 그런 어떤 감동, 그런 말씀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는 내키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아이가 혹은 그 사람이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가로막는다 이 말. 착각하면 안 돼. 내 하고 있으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받는 복이 있지만은 내가 줄 수 없는 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 수 없는 복을 내가 밀어내야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아이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밀어내야 된다 이 말. 내가 밀어내야 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가가라 그러시면은 나는 싫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밥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어도 주께서 다가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싫지만은 다가가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억지로 붙여놓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싫어. 나는 저런 성격 싫어.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 나는 키 큰 사람이 좋지 키 작은 사람은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쁜 사람이 좋지 좀 얼굴 안 예쁜 사람은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막 말 잘하고 막 재밌는 사람이 좋지 말도 안 하고 막 저런 내성 난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뭔가 또 사건이 있어갖고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같이 밥 좀 먹으라. 교제 좀 해라. 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요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저 사람을 붙이셨구나.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나는 싫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싫은 사람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때 이게 진짜 막 속에서 짜증도 일어나고 이래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이제. 그런데 하고 나면은 뭘 깨닫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거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마음을 훈련시키시려고 이 성품을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또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놓치더라고. 좀 거리를 두라 하는데 거리 못 둬가지고 소중한 사람 다 잃어버리고 다가가라 그러는데 내가 다가가기 싫어서 안 다가가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축복도 못 받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이것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별것 아니지만은 이것 순종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실 때는 정말 내키지 않아도 거리를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붙여주시면은 와 내가 이런 사람까지 감당해야 되나 싶어도 주께서 붙여주시면은 그 마음을 녹이시고 이후에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 주님을 그 사람 바라보면 내가 섬길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서로가 정말 어떤 관계였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보다도 더한 지극히 애틋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놓쳐가지고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좋을 때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은데 주님께서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 감게 만드시고 돌아서게 만드시고 그냥 냅둬라 맡겨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붙여주시는 자라면은 정말 내키지 않더라도 다가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섬긴 뒤에 정말 수고한 뒤에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불순종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든지 혹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비극 더 이상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